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할 때 37에서 38을 넘어가는 그 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론 너무 좀 나이가 그렇지 않냐 하는 우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 성도들께서는 연소하다 하는 말보다는 젊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 어리네 하는 말과 젊네 하는 말은 같습니까? 전혀 다른 말이고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실패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끝났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아직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흔드는 것은 그러므로 사건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해석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벨론의 정체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았던 바벨론에 속하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누리고 즐겼던 세력들인 상인들과 선장들, 왕들은 슬펐습니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손해이고 징벌이며 상실이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하늘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바벨론의 해석과 하늘의 해석이 동일한 사건과 문제를 놓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하늘은 해석하기를 바로 악의 패망이다 그렇게 보고, 또 선의 승리다 그렇게 보고, 새로운 바로 잔치의 시작이라 그렇게 본다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늘의 해석은 첫째로 악이 패배한다 하는 것으로 오늘 1절로 3절은 말합니다. 하늘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두 번의 찬양을 드립니다. 1절과 3절인데요 1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먼저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권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찬양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늘이 바벨론 멸망을 찬양한 이유는 큰 음녀 곧 악이 바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바벨론의 악행은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바벨론의 악행은 우리가 17장과 18장을 통하여서 많이 살펴보았지만 오늘 바벨론의 악행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그 판단을 하늘에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판단이 악하다, 나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서 하늘은 오늘 2절에 심판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행위를 뚫어보시고 하감하시고 관찰하시고 통촉하시고 악하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악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셔서 결국 악은 패배한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해석이라 하는 말이지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7년 기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7년 기근이라는 것을 누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내년에 농사가 무엇이 잘 될지, 올해 농사가 어떤 것이 잘 될지 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걸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7년이라는 나라의 흉년이 들면 대비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국가 재난 사태를 준비할 수 있는,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의 경영을 통하여서 애굽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30년이 지난 그 요셉의 은혜를 입었던 애굽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고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아수르는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열방을 위협하는 국가였고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을 얻은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하하여 내려오면서 서쪽의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 또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까지 정복했습니다. 위로는 북이스라엘과 모압을 점령했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그의 경계를 확장하며 세계를 자신의 마당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이제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그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잡고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 열방을 정복하였던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조롱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돕고 히스기야를 도움으로 그렇게 강팍한 아수르의 사내립과 또 그에 따른 랍사게, 그에 따른 18만 5천을 패배하도록 하셨지요. 악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말씀의 사람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수많은 원수들과 악의 세력들이 득실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의 인생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장인이었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반정을 일으켜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권력을 찬탈했고 그것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은 그의 아들 압살롬과 합하여서 반정의 모사꾼이 되어서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었습니다. 반국가 세력 시므이는 반정으로 쫓기는 가운데 커밍아웃 하게 되어서 그때는 그가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목숨을 잃게 되었죠.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면서 국가를 흔들고 통일 왕국을 흔들려고 했던 요압 장군 역시도 그의 다윗 사후에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최후는 한결같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 의인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열왕기상의 말씀을 볼 때에 칠중청원 7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바로 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며 악의 멸망을, 악의 패배를 향하여서 달리게 하시는 분으로서 악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늘의 해석, 첫 번째는 악이 패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악이 패배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오늘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였던 1세기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악의 패배에 관한 하늘의 해석이 주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떵떵거리는 로마 그리고 바벨론은 반드시 패배한다, 무너진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 바벨론 아래, 로마 아래, 오늘 우리 성도들 세상 아래 살면서 눈물 짓고 억울하고 고통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오늘 우리의 눈물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패의 세력 바벨론, 필패의 세력 로마는 그 힘이 아주 월등하고 거세어 보이지만 그 세력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에 합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역시 그 패배를 당하는, 그 심판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로마의, 오늘 바벨론의 세상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들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갈까?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믿음을 좀 뒤로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에게 갈등의 순간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 갈등을 딛고 반드시 바벨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인생을 걸어라, 바벨론 아래에 있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나는 상관없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인생을 걸고 바벨론을 따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인생을 건다 하는 말이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바벨론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정의감, 우리의 자아실현 등 오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바로 바벨론이니 오늘 우리는 그 바벨론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18장 4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따라합시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무너질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거는 하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하늘의 해석은 선이 승리한다 하는 것이죠.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또다시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찬양을 드리는 자들은 24장로와 네 생물입니다. 어디서 보았죠? 기억나요?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겁나 섭섭합니다. 기억이 나야 돼요. 하늘의 성전에서의 모습을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건 하늘의 모습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찬양을 드리는 자들은 누구이냐? 24장로 12 플러스 12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모든 구원받은 무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네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한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로와 네 생물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땅에 있는 바벨론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에 있다. 승리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고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찬양을 드린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너라. 자, 하나님 앞에 승리한 무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늘에 승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흰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 5절은 세 가지로 해석하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승리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죠. 성도들은 지금 땅에서 바벨론의 종처럼 살고 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 힘에 의하여서 권력에 의하여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요. 물질이라는 그 권력 앞에서 정말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땅의 종들 아니야. 바벨론 종들 아니야. 내 종이야. 내 거야.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하고 오늘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성도들은 땅에서는 지금 바벨론의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들이 도시에 살지 못하고 굴로 숨고 밖으로 숨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 바벨론이 두려운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정체성은 하늘에서 볼 때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정의를 해주고 있죠. 세 번째는 작은 자나 큰 자 누구나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성도들은 땅에서 작은 자로 살고 있어요. 비천한 자로 살고 있잖아요. 무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큰 자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요 승리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에 속한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에서 하늘의 찬송을 드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숫자와 분위기는 바알 선지자들의 승리로 예측되었지만 불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왔고 승리는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법과 사자의 힘을 통하여서 권력가들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을 이기었고 그들을 극복했던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했죠.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국의 힘, 종교의 힘, 사탄의 힘, 불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고 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과 무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선은 지지 않습니다. 선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늘의 해석 두 번째는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승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100%, 200%, 1000%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고 오늘 하늘이 해석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바벨론은 항상 성도들에 비해서 더 컸고 더 많이 가졌고 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그 바벨론이 아니라 작고 모자라고 가지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승리함으로 승리는 곧 내 것이다 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는 곧 내 것이다. 승리는 곧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은 성도들은 불편했고 고난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불편한 것이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난이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로 가는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오늘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과정임을 통하여서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을 주목해라. 너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네 앞에 있는 것, 네가 해야 할 그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네가 지금 믿음을 따질 때가 아니다. 네가 교회 갈 일이 아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잠시만의 바벨론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신실한 흰옷 입은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해석한 하늘의 세 번째 해석은 바로 천국 잔치인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어진다고 오늘 6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의 잔치, 하늘의 잔치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바벨론의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잔치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잔치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 큰 소망은 바로 이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잔치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까? 먼저 이 잔치를 배설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잔치를 누가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결혼식을 하든 아니면 어떤 큰 잔치를 배설하든 그걸 누가 배설했느냐에 따라 그 잔치의 규모도 다르고 그 잔치의 내용도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석해야 할 잔치 파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혼란의 시대가 종료되었다는 하늘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으로 바벨론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성도의 눈물이 다시 없어요. 다시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잔치의 시작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교회 생활하고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다. 내가 누구 결혼식에는 못 가도, 내가 누구 잔치에는 못 가도 천국 잔치에는 가리라 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천국 잔치에 신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랑 입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잔치의 핵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오늘 천국 잔치는 혼인 예식입니다.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그 혼인 예식에 신랑 입장했더니 어린 양이 등장했어요. 어린 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시지요. 10절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국의 중심은 예수님이요,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이며 잔치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에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을 가면 좋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음을 제시하면서 천국은 금이 있어, 보석이 찬란해. 그러니까 막 내가 이 땅에서는 금도 없고 보석도 못 누려봤는데 명품도 못 차봤는데 내 천국 가면 차지.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요. 천국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서 많이 봉사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는 낮은 자로 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나 천국 가야 된다. 아니요. 천국 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꿈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신랑만 있으면 됩니까? 신부 입장시켜야겠죠. 오늘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신랑 입장했습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부 입장해야 되는데 그 신부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이지요. 자, 그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예수님을 맞아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신랑과 결혼을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어야 할 옷이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허락을 받은 옷이라는 거지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내가 산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구한 옷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옷이다. 내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오늘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이죠. 9절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자원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신부되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입는 옷이 아니라 누가 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옷의 두 번째 특징은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8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께 옷을 거저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하지만 받은 옷을 관리하는 책임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마음 먹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옳은 행실을 본문의 원어에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옳은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입술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바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깨끗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그 잔치를 준비하는 하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늘의 세 가지 해석은 악이 패배한다는 것이고 선이 승리한다는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서 천국의 잔치, 혼인잔치가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우리는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 하늘의 시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